예수평전 6. 12. 성전순 정화. 갈릴리에서 지내던 예수가 예루살렘에 처음 가게 된 것은 유월절을 맞아서였다. 유월절은 우리의 3, 4월에 해당되는데 유대인들은 유월절이면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정화 의식을 치르고 제사를 지내야 했다. 이때 예루살렘의 성전은 헤롯 1세가 착공한 것인데 얼마나 공을 들이는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도 완성되지 않고 있었다. 황금으로 치장한 이 화려하고 거대한 건물은 세계의 주목을 받을 정도로 웅장한 건물이었으니 유대인들이 이 건물에 바친 정성을 짐작하게 한다. 그러나 이 성전은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었다. 제사장들과 성전 관리들이 상주하면서 제사를 지내고 관리했는데 그들은 막대한 헌금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장사를 하게 하여 큰 이익을 챙겼다. 유월절 축제에 쓰이는 양과 소, 비둘기 등을 판매하게 해주는 대가로 많은 돈을 받았고, 해외에 거주하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들이 순례를 오면 환전상들에게 비싼 환전료를 물고 유대 돈으로 바꾸어 헌금하게 했다. 이 환전상들이 제사장들에게 바친 금액은 대단한 것이었다.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 유월절 기간 동안 전 세계에서 온 참배객이 200만 명이 넘었고 축제에 쓰인 양만 25만 마리에 달했다 하니 성전 측에서 얼마나 큰 수입을 올렸을지 상상조차 힘들었다. 200만 명? 유월절. 예수가 성전에 도착해보니 넓은 뜰에는 언제나처럼 장사꾼들이 양과 소, 새들을 팔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환전상들이 좌판을 차려놓고 환전을 해주고 있었다. 그래서 성전은 짐승들의 울음소리와 장사꾼들의 흥정소리로 매우 소란스러웠다. 예수는 이러한 상황을 들어 알았으므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 마음먹고 있었다. 그는 다른 일에는 부드러운 강물처럼 자비로웠으나 진리에 대해서만은 엄격했으니 제4리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사람들에겐 거침없는 경류와 같았던 것이다. 성전이 저자거리가 된 것을 본 예수는 분연히 채찍을 만들어 짐승들을 성전 밖으로 몰아냈고 환전상 앞에 놓인 돈을 쓸어버리고 좌판도 엎어버리며 호통을 쳤다. 어떻게 그대들은 신성한 아버지의 집을 시장으로 만들었소? 어서 다 가지고 나가시오. 헤롯성의 복원도. 그러나 예수의 이런 행동은 제자들이나 추종자들이 볼 때 참으로 위험해 보였다. 그들에게 장사할 고난을 준 사람은 이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로 사법권을 쥐고 있었다. 그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자칫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었다. 그래서 예수의 행동을 지켜보던 사람들에게 시편의 한 구절이 떠올랐다고 한다. 주의 집을 사랑하는 열정이 너무 커 이 몸을 해치리라. 시편 69장 9절. 밖에서 소란이 일자 성전 안에 있던 제사장들이 뛰쳐나왔다. 그들은 이 광경을 보고는 매우 화가 났다. 누가 이런 무례한 일을 저질렀는가. 그런데 그들은 그 소란의 주인공이 예수라는 사실을 알고는 주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고 증언했으며 갈릴리 도처에서 기적을 보이고 있는 사람, 그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그는 나타나자마자 자기들이 내심 떳떳하게 생각할 수 없는 성전 장사를 방해하고 나선 것이다. 유대인들은 매우 종교적이며 미신적인 민족이라 예언자나 메시자의 출현에 대해 외경심을 갖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무슨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이지 않을까 두려웠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당신에게 이럴 고난이 있음을 증명하는 증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오. 헤롯은 10번이 성소. 모세가 람세스의 궁전에서 보였다고 쓰여있는 기사와 같은 일을 말함이었다. 기사? 모세가 람세스의 궁전에서 보였다고 쓰여있는 기사와 같은 일을 말함했다. 그러나 예수는 그런 일로 그들의 호기심을 만족시켜주지 않았다. 그들은 그런 일을 보면 잠시 복종할지 모르지만 그 마음이 변화되지는 않는다. 예수는 장차 자기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임을 증명할 미래를 예언했다. 이 성전을 허물어 보시오.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소. 이 말을 들은 제사장들은 어이없어 하면서도 안도했다. 그는 아무런 기적을 보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의 대답은 어처구니 없는 것이었다. 당신이 이 성전을 사흘 안에 다시 세운다고? 우리가 이 성전을 짓기 시작한 지 46년이나 걸렸는데도 아직 다 못 지었는데.
예수와 같은 신인의 말은 참언이라고 하여 참언이라고 하여 수수께끼와 같다. 그런 말은 나중에 실현되고 나서야 그 뜻을 알게 된다. 예수는 성전에서 공식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예언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내린 이 몸이 바로 성전이다. 그대들은 이 성전을 허물겠지만 사흘 안에 그 성전은 다시 지어지리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거룩한 성전으로 그때가 오면 내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임을 모두가 알게 된다. 이것이 이 예언의 뜻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제사장들이 한 말에서 한 가지 중요한 정보를 알 수 있다. 그것은 예수의 탄생 연도를 확인하는 근거가 된다. 그의 탄생 연도를 추정하는 근거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말은 확실한 단서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헤롯 성전은 기원전 19년에 착공했다는 공식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 46년이 지난 이 해는 기원 27년이 된다. 예수가 활동하기 시작한 이 해에 30살이라고 했으니 역산해 보면 예수 탄생의 해를 알 수 있다. 정확한 생일은 모르지만 그의 탄생 연도는 기원전 5년에서 6년임이 확인되는 것이다. 엘 그레코의 성전 정화. 제사장들은 참언의 뜻을 알지 못하니 코웃음을 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더 이 이상 기록이 없지만 예수가 적어도 이런 정도의 말은 해주지 않았을까? 돌로 된 성전은 곧 무너지고 그대들의 권력과 재물도 얼마 안 있어 사라지지만 진정한 성전인 이 몸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라고. 권력과 재물도 얼마 안 있어 사라지지만 진정한 성전인 이 몸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라고. 아무리 화려하게 꾸몄다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내리지 않는다. 그가 어떤 장소에 있든 그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간다. 그 사람의 몸이 곧 성전인 것이다. 그 성전은 세월이 흘러도 누가 허물려고 해도 허물어지지 않는다. 제사장들은 자기들 권력의 상징인 성전을 부정하는 이 젊은이를 그냥 둘 수 없었다. 그것은 자기들이 세운 질서를 무시하는 행동이었다. 그들은 예수를 잡으려 들었다. 하지만 예수는 자기 주위에 보이지 않는 공기의 막을 쳤다. 그래서 예수에게 접근조차 할 수 없었다. 예수는 아무의 방해도 받지 않고 성전을 걸어나왔다. 공기의 막을 쳤다. 이제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자기들의 권력의 위험이 될 사람임을 확실히 알게 되었으며 예수를 제거해야 한다고 느꼈다. 주의 집을 사랑하는 열정이 나를 해치리라고 예언한 옛말이 현실이 된 것이다. 예수라는 강물은 인도와 페르시아에서도 그랬듯이 예루살렘에서도 한결같이 지상의 권력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부딪히며 세상을 향해 흘러가고 있었다. 진리, 니고데모와 대화. 예수가 예루살렘에 오면 묵는 곳은 주로 예수가 사랑하는 제자 나자로의 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자 나자로의 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자로의 집은 예루살렘 남쪽 2km 지점에 있어 예루살렘 성전을 오가기에 편리했던 것이다. 지금도 나자로 마을이라고 하면 나환저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면 나자로는 나환저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은 슬픈 마을이라는 뜻으로 베단이라 불렀다. 예수는 언제나 이렇게 낮은 곳에 임하기를 즐겼다. 베다니, 나자로 마을. 나자로의 집이었을 예수의 거처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 한 사람이 남몰래 밤에 찾아왔다. 종교 지도자. 예수는 이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위험 인물로 낙인이 찍혔으므로 그를 찾아왔다는 것이 알려지면 큰 공경을 치를지도 모르는 위험을 무릅쓴 것이다. 만일 탄로나면 회당에서 추방당하게 되는데 이 일은 유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했다. 그것은 그 사회에서 갖고 있던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을 의미했으니 누가 자기를 해쳐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이 사람의 이름은 니고데모로서 바리새인 율법학자이자 유대 최고 종교회의인 산헤드린 의원이었다. 예수를 찾아온 이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숨겨뒀던 심경을 토로했다. 랍비, 높은 선생님이시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그런 기적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니고데모와 예수. 니고데모가 우리라고 하면 유대 지도자들 중에 자기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음을 뜻한다. 예수는 그의 고백을 듣고 그가 얼마나 진리에 목말라 하는지 알 수 있었다. 유대의 랍비로서 이렇게 찾아와 자신을 낮추고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흉내내기 힘든 용기였다. 예수와 대화하는 니고데모, 알렉산더 안드레비치 이바노프 1850년 출제위 기백글. 그대는 어려운 걸음을 했어. 나는 그대의 마음을 알겠어. 그대는 하나님 나라를 보기 원하오. 그러므로 나는 그대에게 진리를 알려주리라. 하나님 나라는 그대의 마음속에 있어. 그래서 그대가 하나님 나라를 보려거든 새로 태어나야 하오. 새로 태어나다뇨. 이렇게 늙은 사람이 어머니 뱃속이라도 다시 들어갔다 나오란 말씀입니까?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겠어? 태로 태어난다는 말은 물과 영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하오. 그대의 부모는 육체를 낳아주었지만 영은 낳아줄 수 없어. 물과 영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 영은 하나님 영만이 낳을 수 있어. 하나님 영으로 난 사람은 마치 바람과 같소. 그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자취를 모르게 어디든지 마음대로 갈 수 있어. 그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자취를 모르게 어디든지 마음대로 갈 수 있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대는 이스라엘의 큰 선생이지만 하나님 영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어. 그대들 중 누구도 하늘나라에 가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일을 모르는 것이요. 하늘나라에 가본 사람은 단 하나 사람의 아들뿐이요. 사람의 아들뿐이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 십자가에 높이 매달려야 하오. 모세가 광야에서 청동뱀을 높이 매달아 병든 자들을 살렸듯이 그가 높이 매달렸다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보게 될 것이요. 그래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외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이요. 그를 믿으면 영원히 살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요.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온 사람을 믿지 이 사람을 믿지 않을 것이니 그들은 아직 빛보다 어둠을 하나님보다 악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요. 청동뱀을 높이 매달아 그가 높이 매달렸다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보게 될 것이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외아들을 세상에 보는 것이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외아들을 그를 믿으면 영원히 살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요.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온 이 사람을 믿지 않을 것이니 그들은 아직 빛보다 어둠을 하나님보다 악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요. 그들은 아직 빛보다 어둠을 하나님보다 악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요. 물과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법. 니고데모는 수십 년간 토라를 공부하고 기도와 제사에 참여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왔다. 그러나 단 한 번도 하나님 나라를 본 적이 없고 누구도 그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는 방법을 알려주지 못했다. 그러나 예수의 말은 생전 처음 듣는 말이었다. 그러니 예수의 말은 생전 처음 듣는 말이었다. 새로 태어나야 한다니. 이 말은 오늘날에는 흔히 쓰이는 말이지만 당시의 니고데모로서는 생소할 수밖에 없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와 니고데모의 대화가 여기까지만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예수는 니고데모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을 것이고 혹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라고 한 말을 기억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만이 영을 낳는다는 말을 연상하게 한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만이 성령으로 세례를 줄 수 있다는 뜻과 같다. 우리는 예수가 니고데모에게 어떤 비유를 전해 주었는지 알 수 없다. 다만 확실한 사실은 니고데모는 예수를 만나고 난 후 변화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후로 예수를 은밀히 따르며 끝까지 후원했다. 나중에 예수가 체포되었을 때 산헤드린 법정에서 외로이 예수를 변호했으며 예수가 죽은 후에는 향유를 가져다 장사 지냈다. 이 일로 니고데모는 제사장들의 미움을 받아 집단 폭행을 당한 끝에 순교했다고 전해진다. 예수는 기록된 것 외에 또 무슨 말을 했으며 또 무엇을 해주었을까? 그것은 지금까지 이 책에서 얘기해오던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사람의 마음에서 땅의 마음을 버리고 하늘 마음만 남게 하는 것. 자기를 없애면 남이 없어 세상 모두가 다 하나라. 이것이 곧 천국이다. 결국 자기를 없애면 인간의 마음을 버리고 하늘 마음으로 새로 태어나 하늘나라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는 물과 영으로 새로 태어나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물은 정화를 뜻한다. 물로 자기를 씻어 마음의 준비를 한다. 자기를 낮은 곳에 임하게 하고 자기가 악한 사람이고 천하며 가장 낮은 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사람은 선할 때 한없이 선하지만 악한 마음을 먹을 땐 누구보다 악해질 수 있다. 어느 누구도 여기서 자유롭지 않다. 살인자 강도가 내 안에 들어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거기서부터 시작이다. 물로 세례받으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아무 변명 없이 자기를 내려놓아야 한다. 이것이 준비이다. 그리고 조용한 곳에 앉아 땅의 마음을 버리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 사람의 마음은 온갖 잡념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려면 아주 단순한 상상을 해야 한다. 그 방법은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그러나 그 원리는 모두 같다. 이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한 예를 들어보겠다. 다만 이 방법은 한 예에 불과하니 여기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하얀 칠판.
우리의 마음을 하나의 칠판이라고 상상해보자. 이 칠판은 본래 맑고 깨끗한 흰색이었으나 지금은 까만색이 빈틈없이 칠해져 있다. 실제로 사람의 마음은 이와 같다. 칠판의 까만색은 하나의 존재가 여럿이 되면서, 즉 하나님의 만물로 되어 오면서 생겨난 마야의 그늘이요 어둠이다. 이 까만색은 오랜 세월 동안 켜켜이 쌓이고 쌓여 굳어진 자기라는 망상이요 이기적인 마음이다. 이것은 그냥 벗겨내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두터운 칠을 지우개로 지운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자. 그런데 상상은 마음의 행동인지라 마음에 쌓인 이 덮개는 신기하게도 지워져 나가게 된다. 그러는 중에 숱한 망상이 쉴 새 없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은 마치 고요한 물을 휘저으면 흙탕물이 되어버리는 것과 같다. 그 물은 표면이 깨끗해 보였을 뿐 실은 그 밑에 많은 양의 진흙이 쌓여있기 때문이다. 이 망상은 먼지처럼 계속해서 일어난다. 그래서 대개 사람들은 이 번뇌 망상에 지게 마련이다. 이것을 이겨내려면 굳게 마음을 먹고 반드시 지우겠다는 결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망상에 굴하지 않고 꾸준히 칠판을 지어 나가다 보면 본래의 흰 바탕이 조금이나마 드러나는 순간이 온다. 이 순간 사람은 자기의 본래 바탕이 검은색이 아니고 흰색이었음을 알게 된다. 흰 바탕은 본래 마음속, 즉 하나님의 영이니 그동안 사람의 마음으로 가려져 있다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때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일별하게 된다. 그리고 그 사람 마음에 소리가 들려오게 된다. 내가 바로 나다. 그때 사람은 처음에 말씀이 있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비로소 알게 된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없어져도 남는 단 하나의 존재, 영원히 없을 수도 없고 시작도 끝도 없는 존재, 그 존재가 하나의 마음이고 목소리이자 큰 영이다. 자기가 본래는 지금의 이 모습이 아니고 하나인 하나님 그 자체가 이 모습으로 화한 존재임을 알게 된다. 이것을 견성이라고 하니 그 자기의 본래 모습을 본다는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니 그 기쁨을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렇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시부도에서 보았듯이 견성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았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이 아니다. 날뛰는 소를 잡아야 하고 소와 하나가 되고 종래는 소를 잊어야 한다. 제 몸과 마음이 완전히 수긍하고 인정할 때까지 꾸준히 계속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새로 태어나 하늘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느님 나라에 가는 일은 쉽지 않다. 이렇게 하느님 나라에 가는 일은 쉽지 않다. 혼자서 하느님 나라에 가기란 이 세상의 벽이 너무 두텁다. 혼자서 하나님 나라에 가긴 이 세상이 너무 두텁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이 도와주면 그 길이 훨씬 쉽다. 하나님의 영으로 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그 영을 불어넣어 줄 수 있다. 마치 깊은 산속의 맑은 공기가 오염된 폐를 정화해 주듯이 땅의 마음은 하나님 마음에 밀려 나오게 된다. 그래서 예수가 성령으로 세계를 준다고 하시다. 그렇다 하더라도 견성 즉 하나님 나라를 보기만 해도 사람은 변화한 것이며 하나님 나라에 한 발을 들여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견성 즉 하나님 나라를 보기만 해도 사람은 변화한 것이며 하나님 나라에 한 발을 들여놓은 것이다. 이 방법을 깨달음의 길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보는 길은 또 하나가 있다. 그것은 헌신의 길이다. 헌신의 길이란 자기 자신을 본래 하나 즉 하나님에게 온전히 바치는 것을 말한다. 거기에 일말이라도 자기 생각이 있으면 안 된다. 자기의 생각, 판단, 관념을 모두 버리고 헌신할 때 하나님의 영은 드러난다. 그럴 때 영으로 새로 태어날 수가 있다. 깨달음의 길과 헌신의 길. 깨달음의 길과 헌신의 길. 깨달음의 길과 헌신의 길. 아시시의 성자 프란체스코나 인도의 라마 크리슈나와 같은 사람이 헌신의 길을 갔다. 로맹 몰랑이 흠모한 인도의 성자의 라마 크리슈나는 평생을 신에 대한 헌신으로 살았다. 자기를 버려 신을 숭배하고 온전히 자기를 바쳤다. 그러다 마지막에 신과 함께 됐다. 그리고 나서 그는 말했다. 깨달음의 길과 헌신의 길은 하나다. 둘은 같은 곳에서 만난다. 이 두 가지 방법의 차이는 신에게 의지하는가 아니면 자기에게 의지하는가에 달렸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둘은 같다. 결국 자기를 버리는 것이다. 결국 자기를 버는 것이다. 그리고 그 끝에서 자기가 본래 하나 그 자체의 힘을 발견한다. 본래 신이 곧 자기이니 사실 그 둘은 하나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본질줄은 같아 결국 자기를 버리는 것이다. 자기를 버리는 것이다. 힌두교이든 불교도이든 인도와 그 동쪽 사람들은 대부분 깨달음의 길을 걸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어렸을 때, 즉 견성을 했을 때 기쁨의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를 오도송이라고 한다. 오도송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 노래를 들어보면 모두가 한결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 한 사람의 노래를 들으면 모두 들은 것과 다름없다. 여기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해본다. 깨달음의 길과 헌신의 길. 이렇게 망상에 굴하지 않고 꾸준히 쉬지 않고 칠판을 지어가다 보면 본래 흰 바탕이 조금이라도 드러난 순간이 온다. 바탕이 검은색 흰색의 속에 흰 바탕은 본래 마음을 즉 하나님의 영이니 그 사람의 마음을 가렸던 등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 사람 내가 바로 나다. 내가 바로 나다. 내가 바로 나다. 코투레의 깰구멍. 이 이야기는 상간에서만 전설로 내려오다가 최인의 소설 길 없는 길로 세상에 널리 알려져서 대중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된 이야기다. 이 일화를 이 책에서 지금껏 얘기한 관점에서 다시 재구성해 보기로 하자. 우리나라의 선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경허성우 선사 1849-1912는 마치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었다. 그는 30대에 금강경의 대가로 금강산에서 많은 승려들에게 강의를 했다. 금강경의 대가가 금강산에서. 하지만 그는 경전의 본뜻을 알지 못했다. 팔레스타인에서 예언자의 전통이 끊어진 것처럼 19세기 말 조선에서도 선의 맥이 끊어진 지 오래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지내던 중 경호는 옛 스승이 위도가다는 말을 듣고 그를 보러 한양으로 가게 됐다. 그런데 중도의 한 마을에 전염병이 돌아 사람들이 무수히 죽어가는 현장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경호는 자기가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을 알고 절망했다. 아무리 경전을 많이 읽었어도 자기는 삶과 죽음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다. 그는 가던 길을 돌려서 금강산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아무런 설명도 해주지 않고 강의를 폐한 뒤 자기 방문 앞에 무언의 패를 내걸고 참선에 들어갔다. 참선이란 자기의 본래 모습을 발견하기 위해서 명상을 하는 것인데 사람은 가만히 있어서 스스로 변노와 망상을 끊없이 만들어내는 존재이므로 거기서 빠져나오기 위해 한 가지 주제를 정하여 거기에 몰두하게 한다. 그 주제를 화두라고 한다. 화두의 목적은 그 내용보다는 망상에 빠지지 않게 하는 데 있다. 진흙탕 물을 떠다가 가만히 두면 진흙은 밑에 가라앉고 위에는 맑은 물만 남는다. 이렇게 진흙을 가라앉히고 맑은 물만 남게 하는 것이 화두이다. 이것은 마치 칠판을 닦아 흰 바탕이 드러나게 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 할 수 있다. 경호는 이렇게 두문불출하고 몇 개월을 치열하게 참선을 했다. 그는 밀려오는 잠을 쫓으려고 턱 밑에 송곳을 꽂아 두었다고 한다. 그래서 졸다가 고개를 끄덕이면 송곳이 턱에 찔러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어 마치 야차와 다름없는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토록 생사를 건 공부를 했으나 성과가 나지 않았다. 그러나 경호에게 견성을 이끌어줄 스승은 없었다. 수백 년 동안 견성한 사람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경호와 같은 절에 있던 항명이란 승려가 경호를 시중들던 어린 스님을 데리고 시자를 데리고 시주를 받으러 나갔다. 아랫마을에 돌던 이 스님은 시자의 속가에 들러 점심을 들게 되었다. 항명은 식사를 하다가 저도 모르게 시주나 받으러 다니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다. 그런데 그 시자의 아버지는 범상한 인물이 아니고 제가 법사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공부가 되어 있던 사람이었다고 한다. 시자의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대뜸 중이 되어 해탈하지 못하고 시주나 받으러 다니다 죽으면 소가 된다지요? 라고 대꾸했다. 스님은 무심코 시주받은 업으로 소가 된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얼굴 표정을 고치더니 근엄하게 말하는 것이었다. 사문이 되어서 그렇게 말하면 됩니까? 항명스님은 당황해 그럼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요? 라고 물었다. 아버지는 죽어서 소가 되어 태어나더라도 콧줄에 꿰 구멍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야지요 라고 대답하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멍하니 앉아있던 항명 스님은 풀이 죽어 절로 돌아왔다. 콧줄에 꿰 구멍이 없다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그래서 대중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누가 그 말뜻을 아는지 물어보았다. 그러나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다만 한 사람의 의견이 나왔는데 저 방에서 무건 수행하시는 분은 아시지 않을까요? 였다. 이 말을 들은 항명 스님은 무릎을 쳤다. 그래서 경호의 시자를 불러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일렀다. 시자는 시키는 말대로 물을 한 대접 떠갖고 경호의 방에 가서는 턱 밑에 앉아 이렇게 말했다. 한다. 스님이 이제 돌아왔어요. 그런데 죽어서 소가 되어도 소의 코에 콧줄에 깨는 구멍이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그러자 이 말을 들은 경호의 머릿속에 벼락치는 큰 소리가 울렸다. 소의 코에 콧줄에 깨는 구멍이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그리고 그동안에 처음에 잤던 의문이 모두 풀렸다. 경호는 방문을 박차고 밖으로 뛰어나가 미친 사람처럼 껄껄대며 웃고는 환희의 노래를 불렀다. 어른이 사람에게 콧줄에 낄 구멍이 없다는 말을 들어 문득 깨닫고 보니 삼천 대천 세계가 다 내 집일세. 소의 코에 콧줄에가 낄 구멍이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이기에 경호가 깨달음을 얻고 이토록 기뻐할 수 있었던가. 콧줄에는 소의 코를 안쪽에서 뚫고는 그 구멍에 끼우는 나무로 된 굴레이다. 소는 이 구멍 때문에 자기보다 훨씬 힘이 약한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며 일생을 부림당하다 죽는다. 그런데 만일 소로 태어났더라도 콧줄에 낄 구멍을 사람들이 뚫을 수 없다면 그를 줄에 매어 버릴 수가 없다. 즉 소로 태어나도 아무 상관없다. 그는 자유로운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에게 있어서 콧줄에 낄 구멍은 무엇이란 말인가? 사람의 굴레는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자유를 잃고 굴레에 매어 무거운 짐을 지고 한평생 살아가는가? 그것은 바로 자기이다. 자기가 있기 때문에 욕심과 집착이 있다. 자기가 없다면 욕심도 없고 집착도 없으니 삶에도 죽음에도 얽매이지 않는다. 그는 마치 바람처럼 세상의 어떤 제약으로부터 자유롭다. 자기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가 잠시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니 실상이 아니고 하는 것이다. 자기란 무엇인가? 그것은 오직 하나가, 그것은 하나가 잠시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실상이 아니고 허상인 것이다. 실상은 오직 본래 하나뿐이고 모든 삼라만성은 이 하나가 꾸는 꿈이다. 모든 삼라만성은 이 하나가 꾸는 꿈이다. 모든 삼라만성은 이 하나가 꾸는 꿈이다. 그러므로 자기라는 허상일 뿐이다. 이 허상을 버리면 대자유가 온다. 자기라는 좁은 몸 안에서 나오면 경어의 말처럼 경어의 말처럼 삼천세계가 다 나의 집인 것이 나는 본래 하나이며 이 몸은 그가 꾸는 꿈이니 이 몸을 버릴 때 사람은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은 대자유 존재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자기라는 좁은 몸 안에서 나오면 경어의 말처럼 삼천 대천 세계가 다 나의 집인 것이다. 나는 본래 하나이며 이 몸은 그가 꾸는 꿈이니 이 몸을 버릴 때 사람은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대자유의 존재가 된다. 그래서 예수가 영으로 태어난 사람은 바람처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자체를 모르고 제가 하고픈 대로 간다고 한 것이다. 나는 본래 하나이며 그가 꾸는 꿈. 나는 본래 하나이며 이 몸은 그가 꾸는 꿈이니 나는 본래 하나이며 이 몸은 그가 꾸는 꿈이니. 그런데 왜 한 가지 궁금한 건 꼬투리에 낄 구멍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많았는데 왜 경험하니 이 말을 듣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경어가 이 말을 들을 때 임계점에 도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임계점에 도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물은 처음부터 끓지 않는다. 물은 끓기 전에 어느 정도 불을 뗀 과정이 있어야 한다. 경어는 몇 개월을 한순간도 쉬지 않게 참선을 하여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닦여져 있었다. 검은 칠판이 닦여 흰 바탕이 드러나듯 땅의 마음인 자기가 어느 정도 사라져서 하늘의 마음인 영이 드러날 시기가 임박해 있었다. 이렇게 되면 영이 밝아져 지금까지 자기라고 생각했던 것이 실체가 없음을 눈치채게 되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소가 되어도 콧줄에 낄 구멍이 없다는 말을 듣자 이 말이 송곳처럼 조금 남아있던 덮개를 뚫어주어 하나님의 영이 드디어 드러나며 성강처럼 깨달음이 온 것이다. 아, 그렇구나. 내게 콧줄에 낄 구멍은 없었다. 나는 본래 어디에도 걸릴 것 없는 우주의 마음이다. 나는 대자유인이구나. 온 세상이 다 나이구나.
이렇게 임계점에 와 있던 경호는 콧줄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직관적으로 자기의 본성을 깨달은 것이다. 그러나 경호는 이 깨달음이 자칫 잘못하면 바람에 날리는 촛불처럼 허망하게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이 깨달음을 날려버리지 않으려고 자신을 외부와 격리하기로 했다. 그래서 토구를 파고 들어가 1년 6개월을 보냈다. 허망하게 사라질 수 있다는 걸까? 허망하게 사라질 수 있다. 그것을 보임이라고 한다. 깨달음을 얻었으니 그 힘이 미약하면 촛불과 같이 꺼지기 쉬우므로 영원히 활활 타는 태양으로 만들기 위해서이겠다. 영원히 활활 타는 태양으로, 영원히 활활 타는 태양으로 만들기. 그 태양과 같은 에너지가 예수처럼 사람을 구원하러 나서게 만드는 것이다. 깨달음이 머리로만 이루어진 견성은 시부대에서 보면 4단계에 해당하니 어렵게 붙잡은 손은 자꾸만 야생으로 돌아가려 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수없는 생을 오가며 쌓인 습성을 그리 쉽게 버릴 수 없다. 다시 견성을 하기 전에 삶으로 돌아가려는 힘이 강한 것이다. 다시 견성을 하기 전에 삶으로 돌아가는 힘이 강한 것이다. 그 전처럼 육신이 가는 대로 따라가고 싶고 허망한 자기의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바란 것이다. 그래서 예수가 사람은 빛보다 어둠을 좋아하고 악을 찾는다고 한 것이다. 따라서 보임이란 4단계 이후의 과정으로 자기의 온세표 하나하나가 깨달음과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과정이다. 하지만 견성은 비록 약한 촛불이지만 그 빛으로도 큰 기쁨이 있다. 자기의 본래와 합일한 경험은 생내의 허전함을 채워준다. 그 순간을 산매라 부르든 무엇라 부르든 아무 상관없다. 지극한 행복감을 느끼고 참 생명의 기운이 흘러 들어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몇 시간이 잠깐 사이에 지나간다. 경허가 토굴에 들어가 1년 6개월을 앉아서 보낼 수 있었고 라마나 마하리시가 벌레가 들끓는 지하에 며칠이고 앉아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 예수가 니고데모에게 한 말,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의 의미와 니고데모가 변하게 된 정황을 이제 짐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